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나타났다.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이요, 마치 자연이 혹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이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둘째로 21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뭐냐면은 그것이 율법 외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율법 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율법의 99% 정도를 지켰다라고 해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 이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어느 정도는 지켜야 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2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잘 안 되니까 다른 것 좀 어떻게 해볼까? 다른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떠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의 죄를 없는 셈 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눈 감아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의롭다라고 할 수는 없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딜레마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셔서 그 딜레마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에 대한 그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쏟으셨습니다. 네, 공의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 하나같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지 그것이 공의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대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덕성이고요, 하나는 배타성입니다. 그 중에 이 도덕성에 대해서는 교회가 할 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교회의 이 인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은요, 정말로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배타성은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리가 배타적이어서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라고 해서 그 배타성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 진리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진리의 배타성에 대해서는 관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이고 우리의
복음이고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지를 못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열심히 선하게 살면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굳이 예수님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역사를 통해서 복음 때문에 순교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헛되이 죽은 겁니다. 괜한 데 목숨 바친 거죠. 목숨 건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헛되게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